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이 청주에서 제일 뜨겁고 아마 전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제일 뜨거운 데가 여기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뭐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런 기도회가 흔치 않죠.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기가 제일 뜨겁다. 맞아요? 네. 1박 2일 여기 지금 오셨는데 여기 죽돌이 죽순이도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별 체험이 없는데 계속 나가면 뭔가 되겠지.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잡는 만큼 잡힌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죠? 그거는 흘러가게 내버려 두니까 흘러가는 거지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을 잡을 때 그 시간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잡혀 있어요. 거기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 시간은 잡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해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각자 많은 지향도 가지고 왔을 거고 많은 바램들 여러분들 청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단순히 놀러 온 거 아니죠? 저는 그거를 온전히 집중해서 1박 2일 주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심령 기도를 내가 못해. 근데 하고 싶어. 오늘 하겠다. 오늘 밤 1박 2일을 통해서 하겠다. 은총 체험하겠다. 살아계신 하느님 성령 체험하겠다. 주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 1박 2일 왔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 있다는 확신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도 확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할 때부터 그 교만의 시작이 꿈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오늘 살아요. 오늘 살아요 여러분. 오늘을 삽시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안아주세요. 오늘만 살 건데 왜 못 안아? 오늘만 살 건데 안아주세요. 오늘 살고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봉사팀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루가 주어지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해볼까요? 시작. 데오 그라시아스. 신학생들이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그 자기 전에는 뭐라고 해요? 자는 동안도 도와주셔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하면서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그렇게 기도해요. 아마 수도사들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기 전에는 왜 자다가 안 깰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보장할 거야?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르죠? 요즘에는 진짜 우울증, 불면증도 많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 약을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몽롱하다가 자겠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피곤해서 그냥 나 깨기 싫다. 점점 늘려가다가 확 복용하면 이게 나중에는 잘못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일이 사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심장마비로 그냥 깨꼬닥하고 갈 수도 있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이러면 너무 좋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못 이깁니다. 어? 오늘 하느님께 모든 걸 내어맡긴 이들, 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이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뭐 해야지, 내후년에 뭐 해야지. 계획 짜는 사람들, 악이 좋아할 거예요. 왜?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니까 날 잡았네. 지금 다 방석도 편하게 깔고 앉고. 자, 여기 허리 피세요. 허리도 피고. 여기 허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허리 이렇게 배꼽에 힘주고 딱 이렇게 어깨 펴고. 자, 하세요. 응? 목도 이렇게 푸시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응?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거고, 이 시대의 사제들이 그 많은 일들을 다 보듬어 주지 못함에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제들이 자기 양떼들 각 본당마다 깊숙이 다 알고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사제들이 어디 갔냐 이 말이 지금도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죄송스럽고 항상 이제 전 사제단의 일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고 하느님 당신 양떼들 살려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와서 깔깔깔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기도할 테지만 사실 속은 얼마나 문드러져 있겠습니까? 그들 각자 얼마나 큰 멍에들을 짊어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그 순간을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기도로 오늘 강의 시작하고 이어서 안수도 드릴 텐데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고 이미 여러분 성체 모셨잖아. 미사를 거룩한 미사 통해서 성체 모셨어요. 생명나무 열매 모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여기 여러분 지성이 약간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의 안수를 통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분께서는 강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유부단하지만 그분께서는 온전하세요. 항구하게 내 아버지 너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이걸 실현시켜 주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아멘. 기도로. 네,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 은총 많이 받아가세요. 네. 지금 이제 한 박자 늦으신 사람들 괜찮아. 다 주실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 오로지 당신 이름, 그 고귀한 이름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드높이 불려 올리신 그 이름, 주님 그 이름만을 저희가 찬미 찬송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당신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하늘, 그 위의 하늘, 당신 계신 곳, 그 낙원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픕니다.
내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또 육적으로 아픕니다. 이 아픔을 들고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약국에도 가봤습니다. 상담가에게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다 할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 저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뜨겁게, 그 무엇보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은 살아 숨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샤드 가르바르게리리 스리가리리 라시 가르바르게리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 샤드 가르바르게리리 스리가르바르게리리 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고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롤롤롤라 시리가르바리게레리 라게 시리가르바리게레리 시리가르레게레리 시리가르레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아멘. 아유, 세상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렇게 기도를 좋아하시고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주말을 1박 2일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봉헌할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연습하고 기도하고 찬양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정 성령 회관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때론 지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지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추락하는 그 시점에서 천사들이 추락하지 않게 받쳐들 거로 확신합니다. 아멘. 승리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마 개인적인 일들로 아마 이렇게 막 힘들고 오늘 나 못 갈 것 같은데 나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데 아니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로 그런 것들이 이겨내지는 거 체험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지구 건너편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재해, 또 예상치 못한 재난들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야를 열고 어차피 나 주님께 맡겨진 몸인데 나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이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조금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 투병하고 있는 이 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분명 뭐 하면 좋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어차피 제 몸뚱아리 당신 없으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어려웠고 당신께서 섭리하셨으니 당신께서 가져가실 겁니다. 압니다 주님.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 건너편에, 다양한 곳에서 지금 갑자기 재난으로 생이 끊겨서 연옥에 들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런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건 그 타인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기도가 될 겁니다. 아멘? 근데 나를 바라보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주님, 저 이걸로부터 치유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계속 나만 위한 기도는 사실, 약간, 실망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초짜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조금 높은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시잖아요. 남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너희들도 잘해주고 싶잖아요. 해준 만큼 해주길 바라잖아요. 아니, 세리나 창녀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야. 일반적인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그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만고만한 수준이 아니고 높은 곳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베드로 여기 있어요? 세례명이 베드로다. 손 들어보세요. 와, 있어요. 혹시 페트라 있어요? 페트라? 여성. 자, 이게 베드로하고 페트라 같은 겁니다. 남성형, 여성형. 그래서 페트라라고 하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절벽. 거기 이제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바위 막 이렇게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거 이렇게 절경이죠. 너무 이쁘죠. 멋있죠. 페트라 바위라고 하고 너는 베드로이다. 이거 페트라라고 한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죽음의 세력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위입니다. 돌이에요. 돌인데 굴러가는 돌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바위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락이 있고 락 이런 거 하죠. 록이 있고 스톤이 있어요. 스톤은 굴러가는 돌, 락은 고정돼서 박혀버린,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은. 흔들바위는 락일까요? 스톤일까요? 흔들바위 밀어봤어요? 흔들바위 동그랗잖아요. 스톤이죠, 스톤. 스톤은 크든 작든 스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락일까요? 스톤일까요? 스톤입니다. 자,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미 굴러지고 없었다. 그죠? 굴러가면 스톤이에요. 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건 우리 집안을 좀 이렇게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 걸림돌들이 있죠? 수많은 걸림돌들. 이거는 스톤일까요? 락일까요? 락이에요? 명심하세요. 모든 걸림돌들, 부정적인 것들은 다 스톤입니다. 굴러갈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 있어요? 남편이 약간 부정적이라면 그건 뭐예요? 스톤이에요. 굴러갈 거예요. 이거 잠깐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 다른 것 같아. 제가 굴러간다는 의미가 남편이 굴러가고 새 남편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굴러갈 건데 뭐예요? 지금 남편이 폭력적이야. 남편이 도박을 해.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자, 이런 현상들이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내들 때문에 힘든 남편 있습니까? 자매님 때문에 힘든 남편들. 이 자매님들도 락일까요? 스톤일까요? 자매님들은 락인 것 같기도 하고. 자매님들의 그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다 스톤이죠. 굴러갈 거예요. 믿으세요. 굴러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지. 만약에 조그만 돌이 나를 굴러 지나가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점점 무게를 높여가지고 큰 돌이 나를 밟고 지나가는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때로는 숨도 안 쉬어질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아멘. 이제 만성이 됐대 또 이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되게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사실. 지혜로운 답변이 익숙해져서 하느님께서 좋은 걸 많이 주셨지 나쁜 거라고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 잘 모시겠습니다. 제 남편 잘 받들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영혼들은 참 복된 영혼들이에요, 사실. 복된 영혼들입니다. 사실 또 정도에 따라 틀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정말 당장이라도 사단을 내고 싶은 그런 분노에 찬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자,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돌, 나를 그렇게 짓내기고 있는 그 돌 굴러갈 겁니다. 어떤 돌들은 흔들바위처럼 딱 고정돼가지고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긴 하는데 계속 고정돼 있어. 그쵸? 굴러갈 듯 말 듯, 굴러갈 듯 말 듯.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만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오직 영원히 박혀있는 건 교회, 가톨릭 교회입니다. 주님만이 강복하신 이 페트라가 영원할 거예요. 맞죠? 이거 영원할 거면, 자, 우리 사람은, 신부나 수녀님이나 뭐, 이렇게 수도자나 봉사자나, 여러분들은 영원할까요? 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자, 우리 다 지나갈 거죠, 우리도 이 지상에 파견돼서 왔다가 언젠가 그분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열매를 맺었구나. 이제 내 품에 안겨라. 라고 초대할 때가 있을 거죠? 그때 여러분들의 응답은 뭐예요? 이거 아까보다 소리가 떨어지네. 자, 이제 언젠가 하느님께서 내 아들, 내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따랐구나. 일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많았죠. 정말 내 절친이었는데 절친이 나를 배신했어. 하고 절교했어. 그때 되게 가슴이 아팠어. 또 어렸을 때 여러분 첫사랑들 만나고 헤어진 적 있죠? 그럼 지금 사는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몇 번째 사랑이에요? 계속 굴러갔다 굴러오고 했죠? 하여튼 그런 거야. 그때는 되게 이게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좀 너무 힘듭니다 그랬겠지만 시간이 10년 지나가지고 그때를 보면 그냥 웃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도 나중에 하늘에서 돌아다 보면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중내산에 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믿으면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됐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다. 나는 오늘부로 남편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뇌가 이걸 찾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 먹읍시다. 내 아들 잘 될 거예요. 내 딸들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아멘. 지금 혹시 흔들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남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아내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꼭 믿으세요? 이걸 되뇌이세요. 힘든 상황일수록 되뇌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있었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때에도 그 물 위에서 그래도 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야에서 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IT 업계에서 탑, 뭐 요리 업계에서 탑,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 부류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부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우직하고 좀 다혈질이기도 하면서도 우직하기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화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기를 던졌는데 별로 잡은 게 없어. 잡은 게 없어요. 잡은 게 없으면 털레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가면 그 당시에는 소박 맞았겠죠. 그때는 어부들한테는 고기를 잡아야지만 생계가 끌어가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시몬의 장모가 왜 아팠겠어요, 여러분? 장모님이 아플 때는 언제 아파요? 사위가 속삭일 때? 자, 그러면 그 시몬의 장모의 사위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약간 열병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열병은 화병이었어요. 뭔가 화병이에요, 화병. 화가 쌓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도 잡으러 갔는데 때론 못 잡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했어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존심이 세다.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 나 이제 없다. 다 너덜너덜해졌다. 자존심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게 결국에 하느님이 오묘하신 게 이 자존심 있죠? 이거 나이를 들면서 자존심이 점점 갉아먹고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존심이 젊었을 때는 있을 거예요. 그쵸? 자존심. 근데 자존심 이게 꽃이에요. 그 화려한 그 꽃이 떨어져 열매 맺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준비는 자존심이 다 떨어질 때, 다 바닥났을 때 아마 하느님께서 되게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자존심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센 사람이 이걸 버렸어요. 이거는 은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훌륭한 인격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하느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시니까 그때 은총 받아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팔팔하잖아요. 팔팔하다는 건 뭐냐?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존심 좀 버려볼까? 이래서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오늘같이 1박 2일 피정이라든지 세미나, 전국대회 그런 걸 통해서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 건 하느님의 빛이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감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분께서 몇 배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맞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그거를 포기한 사람은 거기에는 자존감도 포함돼요. 자존감도 포기한 사람은 뭐예요? 비록 현세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100배로 더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내세에서의 구원 그리고 현세에서의 축복 이 두 가지를 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유 나 모르겠습니다. 잡수셔. 나를 잡수세요. 다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I am nothing. 이 뜻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뜻 아는 사람. I am nothing. 야, 이 청주가 이렇게 훌륭해. 자, I am 하면 나는이죠. Nothing은 뭐예요? Nothing? Nothing은 not 하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thing은 물건을 얘기하잖아요.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제가 호주에서 이제 거기 선교 생활을 했어요. 이제 파릇파릇한 보좌 신부 2년 차, 나이 29, 2011년도. 그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지금도 이뻐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때 주교님이 호주에 신부님이 없대요. 하고 주교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젊은 신부님들로 보내주십시오. 파견 보내주십시오. 그럼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 사목도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교님이 심사숙고를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저를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냈죠. 보내서 근데 제가 영어를 잘했어요? 제가 영어 못한 건 전국이 다 알아 이제. 영어를 못했다니까요. 못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름이 흔하니까 혹시 이름을 잘못 뽑으신 거 아닙니까? 제 영어 성적 보셨어요? 그러니까 봤대요. 가서 배워오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니까 배울 수가 있어요? 진짜 거기 학원 들어가면 이제 호주에서 이제 현지 영어 학원을 들어간 거지.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어. 거기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죠. 거기서 이제 막 대화하는데 진짜 이게 애기들 걸음마 단계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할 때 자존감이 그냥 그랬어요. 왜냐면 제 동기 신부님들은 보좌 신부 2년 차, 그 29, 파릇파릇한, 거기 본당에 가면 교리교사들, 막 청년들, 이렇게 같이 막 애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캠프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캠프파이어 하고, 물놀이 하고, 막 어른들은, 우리 보좌 신부님, 애기 신부님 왔다고, 엉덩이 토닥토닥,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런데 나는 같은 또래인데, 단톡방이 있었어요, 단톡방. 단톡방에는 다들 뭐 나는 뭐 했다, 막 이렇게 자랑 같은 걸 막 하는데 난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난 이 모양 이 꼴이다. 사제관에서 한국은 신부님이 미사를 조금 늦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기다려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신부님이 새벽 미사를 좀 늦게 나오면 이제 비상이지. 수녀님들은 이제 전화하고 초인종 누르고 신자들은 묵주기도 하고 있었어요. 신부님 나올 때까지. 그럼 신부님 머리 떡 이렇게 져가지고 주님께서. 근데 이거 옛날이지. 지금은 잘 안 늦죠, 신부님들. 네.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불면증이 있었어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로 미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강론도 매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강론을 쓰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 할머니가 있었어요. 도와주는 할머니 가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교정 받고 이제 발음 교정 받고 이걸 매일 하는 거야. 매일 하니까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늘었겠지만 스트레스가 있었죠. 전에는 내 강론을 누가 교정해? 그 강론은 동료 사제도 건들 수 없다 이런 걸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제가 묵상하고 성찬해서 내가 선포하는 건데 이거를 미리 누군가에게 교정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호주 할머니인데 그래서 맨날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애기처럼 했지. 좀 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밤에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동틀 때까지 멍한 상태로 있다가 약간 가위 들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미사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갔어. 그럼 한국 같으면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호주는 어땠는지 알아요? 그냥 방문 열고 들어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한국 문화에서 살다가 했기 때문에 놀랐지. 근데 그때는 나중에 보면은 아 고마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또 다 준비하고 또 나가면 늦잖아요. 근데 그냥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하여튼 그게 뭐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몇 년 차 사제에 대한 로망, 기대감 이런 걸로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면 진짜 신자들을 섬기는 사제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전을 돌이켜보면 참 별거 아니었고 내가 하느님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고 그 순간은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지나간 시간들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40년? 40년 전에 처음 신랑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멋있었죠? 한눈에 반했죠? 중매로 해. 중매? 근데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마음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제 나랑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인가 보다. 살다 보니까 또 안 좋은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 덜컥. 이제 아이 때문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별의별을 다 겪고, 때론 아이도 안 생기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 경험하고 하는 게 점점 나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시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내가 지금 오른쪽, 왼쪽, 앞뒤 다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근데 하느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던져보자. 이게 웬일이야? 진짜 잡힌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기뻐할 겨를도 없이 이걸 끌어올려야 돼. 이때 베드로는 뭘 경험했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그냥 약간 털썩 꿇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할 때 만약에 장개틀이 없는 성당에서 미사할 때 성찬의 전례할 때 그 거룩하시도다 끝나면 많은 분들 서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성교순례인가 그때 장개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석이지. 무릎 꿇으면 무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꿀려지는 거야. 내가 꾸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 꿀릴 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떤 신심이 우러나온다든가 하느님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은 흠숭을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무릎 꿇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스승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죄인이라 고백하는 거 처음만 어렵지 쉬워요. 여러분 항상 제 탓이요 하잖아요. 미사 때. 이거는 계속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시작 해볼까요? 시작.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탓이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다 그러지.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일로 와. 이제 막 제 탓이요, 네 탓이야. 나 내 인생 이런 건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라고. 성당에서만 우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제 탓이요가 여러분 가정, 직장 어딜 가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큰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도 제 탓이요 할 수 있는 영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점점 악해지는 것도 제 탓이라고 느끼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나쁜 일들이 시부님 아니에요. 이거는 다 그 사람 잘못 아닙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영혼보다는 하느님이 나 회개하라고 표징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런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예수님, 그때가 이제 밤새도록 어떤 이제 선포하고 나누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이렇게 했죠. 그 밤에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나갔던 거예요. 이제 깜깜해졌어. 다 깜깜해졌는데 베드로가 물로 저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안개가 싹 끼더니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야. 무섭죠?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예요. 펄럭펄럭 옷 이렇게 하면서. 저 뭐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확신이 없어. 어떻게 나랑 같이 거닐던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겠어 물 위를. 말도 안 되지. 내가 지금 잘못 봤나 헛것을 봤나 이러고 있었겠죠? 유령이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다. 안심하여라. 아멘. 그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경험했던 것들, 안토니오 성이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들도 그 어두운 밤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혀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어두운 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밤에 나다 안심하여라 이 말을 꼭 듣는 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스승님이시거든 저더러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물 밖으로 이제 배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지금 BGM이 깔리고 있어요. BGM.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찰랑찰랑 하잖아요.
호숫가나 바닷가나. 그럼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한 발 내디딜 때는 괜찮았을 거야. 어차피 한 발은 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다른 발도 얹으려면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근데 이거를 나갔어. 걸었어요. 베드로 걸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 위에 박수. 베드로 걸었습니다. 베드로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은 성인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실제로 걸었어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가 맡겨졌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베드로 걸었어요. 걸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바람도 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 뭐야? 말도 안 돼. 이 순간 빠졌어요.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게요, 못했게요? 어부들은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바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겁에 질려 먹은 어부는 수영할 수 없다고 해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어떤 겁에 질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처음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했겠지. 어부인데 평생을 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냥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손 뻗쳤어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마 저는 부르짖는 기도의 처음은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르짖는 기도. 처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뭐 예언자들이 소리쳐 부르짖었지만 신약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베드로였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를 뭐 조그맣게 했겠어요? 주님 시간 되시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했어요. 따라해보죠. 손 뻗치세요. 뻗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지. 근데 천주교는 되게 고상하잖아요. 고상합니다. 고상해서 이제 성당에서 이제 평일 미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고상하죠? 이렇게 미사포 딱 이렇게 써가지고. 글쎄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그냥 때로는 살만한가 보다. 그쵸? 살만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유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 신학생 때도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어요. 나 신학생인데 뭐 분당 나가면 방학 때 학사님이라 그러고 우리 학사님 캠프 같이 가요 이렇게 하고 뭐 밥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내가 돈 안 내잖아요.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뭐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사줬겠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 사줬겠지. 근데 이렇게 먹고 묵주 들고 수단 펄럭이면서 교정을 거닐 때 그냥 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된 기도, 약간 정신을 멍 때리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거예요. 묵주 들고 멍 때리는 걸 뭐라고 해요? 묵멍이라고 해요. 묵멍. 전 세계에 많아요. 그냥 굴리고 있는 거야. 이게 염주인지 묵주인지 몰라. 그냥 굴리는. 거긴 지향도 없고 절박함도 없이 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분명히 뭐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지만 절박함에 대한 기도는 우린 베드로 사도를 꼭 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주님께 손을 뻗으니 여러분들도 생사가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미사, 마지막 강의를 듣는다, 마지막 안수를 받는다라는 심정으로 생사가 넘어갈 그 상황으로 여러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예요? 자유의지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잘 돌이켜보니까 제가 지금 살아왔던 게 헛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들에게, 딸에게 내 모든 젊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하고 살았었는데, 내 남편에게 의지했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 하느님 당신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아들이 우선순위였어요. 내 딸이 우선순위였어요. 내 남편이 우선순위였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계명을 어겼었군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했는데 하느님 위에 돈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다른 무언가가 그 위에 항상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영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몇 배로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때론 여기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옆에 나는 긴가민가한데 나도 덩달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기도의 장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도 어떤 찬양팀의 어떤 사람이 찬양 기도 인도하는 걸 준비를 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리드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이거 마음으로 느끼거든요. 아, 지금 내 차례다. 내가 부르짖을 시간이다. 그리고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쵸? 체험하시죠? 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영혼에게 나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어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혼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뻗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있다고 깨닫는 영혼이거든요. 실제로 물에 빠졌다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진 것처럼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고기한테는 물속은 뭐예요? 물고기야. 물고기한테 물속은 천국이에요? 이건 사실 거기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던 5번째 날처럼 천지창조죠. 있을 곳에 있는 거지. 이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물고기한테 바닷속은 생명입니다. 맞죠? 사람에게 땅이 생명이에요? 바다가 생명이에요? 사람에겐 땅이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다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영해서 막 다니겠지만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잠깐 이렇게 스킨스쿠버도 내려갔다 오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평생 못 살아요. 잠깐 체험하는 것뿐이지. 사람에게 바닷속은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걸 뜻합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 때 비가 와서 홍수가 넘쳤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배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배. 이 배는 영어로 vessel이라고 합니다. V-E-S-S-E-L vessel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vessel. 어휴, 영어도 잘하시네. vessel이라고 하는데 이 vessel은 전통적으로 바다 위를 떠 있는 배, 선박, 뭐를 담고 가잖아요. 이 vessel에는 뜻이 다양하게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그릇. 그릇이란 뜻이 있어요. 큰 머그컵도 vessel이에요. 담을 수 있는 건 뭐든지 vessel이라고 표현합니다. vessel이에요, vessel. 이 vessel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성모님도 벳슬이라고 했어요. 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벳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개약의 궤도 벳슬이라고 했었어요. 거기에 하느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고 다녔잖아요. 이 개약의 길을 들고 다니면 그 예리코 성을 7바퀴 돌았잖아요. 그거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벳슬이었어요. 벳슬. 지금도 뭐 성체대회 같은 거 하면 성광을 들고 다니잖아요. 다 벳슬이에요. 성모님, 특히 성모님은 구원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모님이 벳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금 영성체를 모셨잖아요. 영성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실제 예수님을 모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신 여러분들은 뭐예요? 벳슬이 된 거예요. 아멘? 믿겨지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벳슬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잘 준비하시겠습니까? 물고기가 있을 바다를 준비하셨잖아요. 물고기가 정말 이쁘고 멋있게 헤엄칠 수 있는 바다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머무실 마리아의 태를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뭐 귀중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릇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해서. 그릇 준비해가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이쁜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커피 찻잔 이렇게 해가지고 쟁반 해가지고 내가죠? 커피를 주는데 뭐 라면 그릇에다가 부어가 처먹어라 이렇게 해요? 거기 맞는 거 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생선 고등어를 한 마리 딱 구웠어. 그럼 그 고등어 이 길이대로 길다란 또 접시도 있더라고요. 하고 시모님 오시면 시모님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꺼낸 그릇인데 독일에서 사온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마리 딱 가지런하게 딱 놓으면 그럴듯하잖아요. 맛있겠잖아요. 그렇죠? 김을 딱 잘라가지고 딱 네모나게 딱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의 네모난 접시가 딱 있어. 정갈하잖아요. 이쁘잖아요. 식당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맞는 뚝배기 뭐 다 나름 맞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줘요? 라면 그릇이 있잖아요. 맞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을 선택한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택한 그 그릇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방금 성체를 모셨잖아요. 성체를 모셨는데 성체를 알고 있는 영혼이 있고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백날 모셔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영혼들은 이게 가꾸어집니다. 고해성사로 마음을 정돈시키고 나 지금 미사 왔구나. 제 탓이어도 잘해요. 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축복 주세요. 그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하늘도 보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이 죄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아주 좋은 기도예요. 때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다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옛날에 고해성사 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고해했던 게 뭔지 알아요? 사는 게 죄죠. 그분 계신가? 제가 만났던 분? 사는 게 죄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듣고 내공. 야, 이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사는 게 죄죠. 이분은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은 분일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면 그분은 이미 그 말 내뱉기도 전에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 내 죄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영혼은 복될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늘나라 열쇠도 받았는데 결국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자,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겠죠? 아마 스스로를 용서 못했을걸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나 하늘나라 열쇠 가졌는데. 근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얼마나 비교됐을까요? 비교됐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랑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존감이 없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자존감이 바닥나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3번 배반했던 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신령한 언어를 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거기 성령 은혜 받고 그 문 앞에 있던 구걸했던 사람 있잖아요. 돈 좀 주세요.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나 걸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이라고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 똑같이 사도행전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믿겨지세요? 저 이 아멘이죠, 아멘. 저 이 아멘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 어렸을 때도 집에서 가정 기도회를 했는데 부모님하고 다른 집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자꾸 아빠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럽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 했었어요. 아기 때 안 했었어요. 아닌데 신학교 때도 안 했었어요. 신학교 세미나 할 때 처음으로 아멘을 해봤어요. 근데 아멘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계속 이제 세미나 하는 중간에 막 아멘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 아멘을 그때는 약간 짜증도 났고 화도 났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왜 시키냐 해서 그냥 짜증나서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근데 이게 한번 뚫리고 나니까 그냥 아멘을 추임새로 넣는 게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입을 못 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이거 굳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어려운 거 다 아시죠? 모든 것 다 처음이 어렵고 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내일 은총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연 만큼 들어옵니다. 나를 꼭 잠그고 있으면 못 열어요. 거기 요한 묵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 문 앞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렘브란트가 화가가 그렸어요. 그 그림에는 예수님 밖에 서 있고 집이 있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선 열 수 없어요. 내가 안에서 열어야 그분께서 많이 주실 텐데 계속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문 열어줄까? 언제 문 열어줄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똑똑똑똑. 자, 똑똑똑부터 시작. 똑똑똑. 자,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고 예수님 은총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